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고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무엇부터 들으실래요? 제가 정한 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기쁜 소식 먼저. 지난 월요일 점심쯤에 선교팀이 다녀왔던 통가에서 우리 이영도 김은희 집사님 가정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 전날이 이단 경계 주일이었잖아요. 바로 다음 날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한 장 왔어요. 기도 요청이 왔는데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월요일 날 연락 온 거였어요. 월요일의 기점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이겠죠. 가게 옆에 있는 통가 국왕이 출석하는 교회에 박옥수 씨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다녀간 것 같은데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구원파라는 것이죠. 문제는 통가 사람들은 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정부 또 고위 관계자들과 연결해서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오고, 또 그렇게 정부의 돈으로 물질로 지원해 주면서 이런 집회를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렇게 작은 섬나라들을 다니면서 거짓 진리를 활발하게 전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통가 사람들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단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통가팀에 다녀왔던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특히나 이단 경계주의를 지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왔던 소식인지라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화요일 오전에 한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섬기시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니까 사업장이 있잖아요.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다녀오면서 두 분을 이제 더 이상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사님으로 불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이름이 영스 키친입니다. 이 영스 키친에 통가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또 신학교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이 박옥수 씨의 집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화면에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요, 이제 조금 후에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감리대학교, 이제 통가 땅은 감리교가 많이 있거든요. 감리교 대학교의 총장의 부인이 어떻게 물어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영스 키친을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인인 박옥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게 집회하는 날 낮의 일이었습니다. 집회 당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그 점심시간쯤에, 오전 중에 이 식당을 찾아와서 두 분에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놀랍게 일하셨냐면, 때마침 그때에 통가에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또 이 식당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 박옥수 씨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집사님 두 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의견을 묻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영도 김은희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이 이러한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그런 곳으로 영스키친이 쓰임받을 수 있어서 그 두 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니 너무 감사했고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현수막까지 붙여서 국왕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을 달아서 홍보하고 있던 이 세미나, 이 컨퍼런스가 바로 직전에 취소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직전에 취소되니까 급히 다른 호텔을 빌려서 이 사람들이 그 호텔 홀을 빌려서 집회를 강행했대요. 또 우리 두 분, 우리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사람이 얼마나 갔을까 하고 쫓아가 봤대요.
감사하게도 별로 사람들이 안 모였대요. 그래서 감사한 일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는 통가의 모든 교회들이 구원받는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고요. 나쁜 소식도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될 문제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엊그제죠. 금요일 날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 날 연락이 오셔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피지의 섬나라, 같은 섬나라 멀지 않아요. 통가에서 피지라는 섬에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이단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한국에는 은혜로 교회라고 알려진 단체가 있습니다. 신옥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한번 다뤄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그 성도들의, 교인들의 여권을 다 뺏어서 관리하고 완전히 삶을 통제하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타작마당을 이름을 사용해서, 성경에 나온 타작마당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사람을 타작해요. 사람을 때리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 폭행 때문에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성도를 불러내서 예배 시간 중에 사정없이 때려요.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 네 안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야 된다 해서 계속 때립니다. 그렇게 신옥주 씨가 성도들을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이, 부부가 부부를 서로 간에 때리게 만들어요. 그런 아주 희한한 이단도 아니죠. 이건 사이비 집단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는 이제 그 교주라고 하신 신옥주 씨가 이미 구속됐고, 그 밑에 관계자들이 지금 다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피지 땅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 특징들이 무엇이죠, 여러분? 고위 관계자들하고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상황인데, 금요일 날 연락이 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통가에 그 은혜로 교회 사람 3명이 통가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분별하기 어려운 이 악한 시대에 수많은 섬 나라들을 다니며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그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또 통가 땅과 그 주변의 수많은 섬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과 다음 주 또 수요일 2번에 걸쳐서 우리 광고한 대로 이단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강사분을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오셔서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분별이 필요한 이때를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나오미의 선택 속에서 오르바도 선택하고 룻도 선택을 하죠.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늘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늘 내가 선택했고 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이죠? B는 출생, birth, 죽음, death,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 초이스이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풀어서 설명했네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결정했던 선택들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고, 또 오늘의 나의 선택은 미래의 나를 결정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오늘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전체를 돌아볼 필요 없이 오늘만 생각해도 여러분 많은 일들을 이 아침에 선택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런 선택 안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찌뿌둥해요. 오늘 보니까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기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컨디션도 안 좋고, 이게 기침하는데 교회를 가기가 조금 좀 그렇고, 코로나 핑계대기 딱 좋은데 한번 빠질까 말까, 이런 고민 안 하셨죠?
아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선택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가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없죠. 그죠? 주님의 날은 주님의 전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런 건 선택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오늘 무엇을 신고 갈까? 이런 선택, 몇 부 예배 드릴까? 이런 선택은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조금 더 넓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반에 늘 선택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나타난 세 여인, 이들은 오늘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모압 땅에 남을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잠깐 뒤로 밀어놓고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늘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을 좀 보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렇게 좀 표현해 봤어요. 자기 주도적 선택.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기 주도적 학습.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요.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기 주도적 선택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서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부터 우리 생각해야겠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결국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유일한 금령을 어기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이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후손들이 결국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선택을 생각해 볼까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할 거야.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이 명령 앞에 사울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취사 선택했죠.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결국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되어진다라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사울 왕이 늦었지만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말 그대로 되어집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인생의 결말이 아닐까요?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기억하시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결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좀 넘어와 봤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택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을 허락해 주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었지만 그것은 본인 생각인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을 우리는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두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하였죠. 그 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저주받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기 주도적 선택의 반대는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주도적 선택이 아닐까요? 몇 사람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방 민족들의 거짓된 것들을 탐하고 우상들을 섬기기를 좋아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한 분만 섬길 수 있음을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종용하죠.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엘리야가 던져주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누가 여호와이시냐?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선택하라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머뭇거림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의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매우 좁은 길이고요. 너무 힘든 길이 될 수 있죠. 그런 길을 살아오시는 분들 이 자리에 다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여인의 선택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룻은 나오미를 따라 그 남은 인생을 막막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불확실하지만 모험을 선택하죠.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후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보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와 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훈련일까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마비시키려고 할 때에 그 문제보다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시선 그리고 선택, 결정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결국 나오미는 그 결정을 내립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했어요. 룻기 1장 7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저는 있던 곳이라는 이 단어를 좀 조용히 혼자 좀 오랫동안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온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앞 구절을 보면 6절도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있던 곳에서 나오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들었고 그래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룻기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중요했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고 10년이 지나 다시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그치는 흉년이 그쳤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올 때는 제가 나오미가 믿음의 해석을 해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죠? 그저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냐면 6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상황을 현상을 해석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에게도 도전해 드렸어요. 우리 삶에 놓여지는 수많은 상황들과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좀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겠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데까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해석이 되었다면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믿음,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믿음, 깜깜하지만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요. 또 돌아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이제는 있던 자리가 되어서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돌아오려고 마음 먹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소위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이 있죠. 좀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를 좀 살 좀 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운동도 안 해요. 평소처럼 똑같이 먹어요. 매일매일 뭐라고 얘기해요? 살이 안 빠져. 살을 빼야 되는데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무언가를 이게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서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수많은 죄와 유혹의 자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을 텐데 멈춰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신 차리고 나 보면 여전히 그런 악한 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되어지는 문제는 참 끊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술과 담배로 대표되어지는 것. 요즘에는 이제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문제들. 끊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던 곳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모압 땅이겠죠. 그리고 나오미의 해석되어진 관점으로 볼 때는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룻에게는 고향 땅이 될 것이에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사인을 주실 때에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고향 땅을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고향 땅을 저버리고 도망치듯이 이런 꼴이 되어서 돌아왔구나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든 시선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더 어려운 숙제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눈물 흘리며 결정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의 일들이 두려워서 믿음의 결정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뒤로 미루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숙제입니다. 내가 나와야 할 곳은 무엇인가?
내가 나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돌아오는 목장 예배와 또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꼭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계속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뒤돌아보지 않고 일어서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선대하신다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왔고 룻기 1장부터 쭉 보면서 계속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왔어요. 돌아오다라는 단어, 하나님의 돌보시다라는 단어, 이게 다 중요한 단어, 룻기 전체를 끌어가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이 말씀, 이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대한다, 선하게 대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접해보신 단어예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헤세드를 신학적으로 잘 좀 탐구하고 연구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오해 없이 잘 좀 들어보세요. 이 헤세드라는 은혜는 그저 조건이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부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모순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은혜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시는 은혜이잖아요. 일방적인 은혜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거부할 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헤세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의 계약의 관점에서 보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금도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늘 연약하여서 작은 걸림돌에도 넘어져서 걸핏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새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하나님의 계약의 관점에서 계약은 항상 양쪽 두 당사자가 서로 함께 계약을 이행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늘 완벽하게 늘 신실하게 변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 자꾸만 변덕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고 누리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듯이 우리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은혜의 언약 자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중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할 일들과 의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명령들을 가볍게 여기면서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러한 모든 염증들을 우리는 하나씩 걷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을 내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오다가 주일 한 번 와서 또 동일한 반복되는 참회기도, 회개기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단어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룻기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가령이라는 단어에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령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나오미에게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모압 땅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하겠고요. 가령이라는 설정도 버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가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정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하면서 무언가를 전제해 놓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가령이라는 고백이 나온 뒤에 쭉 내용들이 그 다음 구절까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가령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그러니 너희 두 며느리들은 나를 떠나라 라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모압 땅에서 나오기를 결정하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쏟아붓는 온전한 예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모든 것을 놓쳐버린 채, 텅 빈 채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하고 목마른 심정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결국 그녀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텅 빈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말씀하시고 내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헷세대의 은혜를 우리 또한 지켜내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무너지고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반복되는 벗어나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주위를 맴돌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 있던 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음성을 따라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일어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목마름과 모든 갈급함 주를 예배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간절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없네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건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순심을 다해 예배합시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한 번 더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텅 비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시었고 거기서 나오라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거기까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나오는 결단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결단력을 주시어서 지금 있는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변치 않고 일하시는 그 헷세드의 하나님이신 줄을 아오니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나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내어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있으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의 모든 갈급함과 나의 모든 목마름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마실 물을 주리라. 배고픈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배불리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진정 살기를 다짐하고 예배한 열방의 가족들 위해 목마름도 배고픔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은혜도 부족함 없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내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배회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걸어가며 풍성케 하고 넉넉케 하고 모든 것을 만족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지만 흩어진 열방의 가족들 또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울타리 안에 특별히 통가에서 있던 일들이며 저희들이 감격하고 박수했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